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부자다 그랬는데 돈은 많이 벌었지만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에 말하자면 개 노릇하면서 자기 동족 핏바라 바치고 떨어지는 것 먹었고 배 채우는 인간입니다. 집은 좋은 집에 사는지 모르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놀러 오라고 부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인생이 잘못 자리 잡게 되니까 달리 살 길이 없이 그냥 굴러가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삭개오도 사람인지라 이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없을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이해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지나간다 동네에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이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인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경에는 그가 키가 작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뿐이지 그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런 함축된 의미를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달라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치지 좀 행동을 옮기기도 쉽지 않지만 행동을 옮겼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금방 포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쉬운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삭개오라는 인간은 장한 인간이에요.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없으라는 말은 그 인간이 가지는 존재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 차이일 뿐이지 이 존재적인 한계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삭개오처럼 할 수 없어라는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그게 키가 작아서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좀 없어서라는 말일 수도 있고 뭐 장가를 잘못 들어도 다리가 뭐라도 핑계 댈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런 겁니다. 여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 절정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삭개오 앞에 딱 서갖고는 소리를 질러요. 저 더러운 인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못된 인간이 저기 있다. 내가 오늘 저 뽕나무와 저놈을 통째로 하늘 천둥벼락으로 불태워버리리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를 처단하는 영웅이 되고 인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유대인들이 모두 경멸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 바로 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는 부자 젊은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정부의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가지 계명을 다 잘 지킨 믿음 좋은 사람으로 따라다니는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오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나누고 따르라 했더니 실망해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다 잘한 것 같은데 하나가 부족했어요.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잘못된 인간이에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데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축복의 백성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저주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10계명 다 잘 지켰다고 하는데 진짜 잘 지켰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알 길은 없어요. 11계명이 있다고 하죠. 걸리지 말아라 하는 게 11계명이란다는 게. 모르죠. 몰라요. 여하튼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괜찮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과시하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이런 인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다 잘한 것 같은데 예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기준으로 봐도 민족적 입장에서 봐도 삭개오는 정말 구제불능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간절한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고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1956년도 선거 때 민주당이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을 갈아치려고 내세웠던 구호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놀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어요. 그때 자유당에서는 거기에 반하는 그 구호를 내세웠죠. 갈아봐야 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게 그랬던 거예요. 갈아봐야 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사건은 좀 새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저나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 변화의 요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름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리다 그러니까 IRS 디스트릭트 매니저 정도 되는 게 뭐냐,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사람이 가면 반항이 있으니까 일본 시대 때 이 순사들을 조선 사람 썼던 것처럼 이 유대 사람을 써가지고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걷어야 되면 이 삭개오는 10,000불만 걷은 게 아니라 15,000불 걷는 거예요. 걷어갖고 10,000불은 로마 제국에 보내고 5,000불은 자기가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매국노겠어요. 자기 이름값을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인생의 변화, 존재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던 상황에서 그 무리를 뒤로하고 삭개오를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기가 막힌 감동적 상황이었을 게 삭개오 입장에서는. 저도 인생 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30대 어린 나이에 누구라고 말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 사람이 만났었을까 놀랄 만한 사람 만나서 밥도 먹었어요. 세상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들 만날 때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냥 어깨가 우쓱우쓱 올라가고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말도 못하고 내가 뭐 대단히 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에게는 그날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을 만날 필요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바뀌어 놓을 구세주를 만나고자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앞에 오셔갖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Zacchaeus, hurry and come down, for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그랬어요. I must. 급한 위기감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있어요. I should, I might 이런 단어가 아니라 I must예요. 거꾸로 뒤집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must have me in your house today. 내가 내 집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너 나 필요하다 이놈아 그런 거예요. 제가 훌륭한 여자분 한 분을 알아요. 50년 전에 미국에 국비 유학생으로 오으니까 여자가 그 옛날 국비 유학생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박사학위를 마치면 한국에 돌아가 나라가 준비시킨 교수가 될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공부 잘하고 착한 사람은 또 남자 보는 눈이 없잖아요. 보통 아주 나쁜 목적을 가진 남자가 찾아왔고 그 남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몸버리고 강제 결혼하고 그 위에 악몽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뭘 잘못했기에 이런 불행한 인생을 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던 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장영희 교수가 쓴 글에 보면 사랑이 내게 온 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 내게 온 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인생 다시 살기 시작해요. 결국 인생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자기처럼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 당한 여자들을 위한 선교에 쓰임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너는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남자가 있어요. 청혼의 꿈을 품고 미국에 와서 크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어요.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대로 본때 있게 사업을 크게 하려다가 완전히 바닥을 때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사업이 망하면서 아들아이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프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짧게 하지만 이게 한 인생의 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직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자기가 인생의 바닥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아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랬는데 자기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아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아빠가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달라. 아이가 행복해졌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하면서 교회에 오면 남들이 하지 않는 밑바닥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옛날에 사람을 보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학벌이 어떤지 이런 거 잣대질하던 인간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안으로 들어가면 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생명과 사랑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안 계시면 그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한국에서 돈 버는 것으로는 진짜 성공한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진짜 잘 나가요. 잘 나가. 준 재벌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저를 만나기만 하면 꼭 술 처먹고 와요.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꼭 똑같아요.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자기 돈 많이 버는데 왜 나한테 죄송해요?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80년대는 기도학생 운동도 하고 그러다
90년대 교회에 대한 큰 실망을 하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되면서는 고승들을 찾아다녔어요. 기독교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돈이 많으니까 고승들 찾아서 대화 나누고 뭐 절에다 돈도 이런 친구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내가 이유는 아는 건 있지만 말씀 못드리지만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하는데 꼭 만나면 변함없어요.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제 대답도 변함없습니다. 야 임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행복할 수가 없다. 너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지. 너 다시 교회로 돌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야 하는데 군중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사람들 몰려다니는 거 찾아다니는, 예수님 안 계신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애처롭게.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보면 아이고 저 양반 왜 저래.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영원한 모자람, 허전함, 무가치, 무의미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해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르실 때 삭개오는 순종하고 영접했어요. 6절 말씀이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모든 것이 변화돼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에요. 어쩌면 삭개오에게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 깨닫게 된지도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아파하는 병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에요. 삶의 의미가 없고 살아나갈 기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 즐거움이 빠져버리는데, 그런데 삭개오에게 즐거움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다른 것으로 발버둥 친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찾아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는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그랬어요. 기쁨의 삶, 즐거움이 회복되는 삶이 되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에 따라 내가 살아야 돼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목적하신 그분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인생 기쁨의 변화를 기대하는 건 난센스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에 참 기쁨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은 잠시 나를 속이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삭개오 인생 변화를 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 고치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면 꼭 중얼중얼 뒤에서 웅얼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삭개오에게 지금 즐거움이 회복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 인생의 거룩한 사역자가 시작되는데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애들 많이들 있어요. 세상 물질 만능의 가치관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온통 관심이 그 집 얼마야,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흉보는 거는 거예요. 인생 헛된 껍데기로 똘뭉친 사람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참 신기해. 이민원 분들이 자기 삶의 주체적인 삶의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남의 것 가지고 흥분들 잘해요. 자기 인생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하다 흥분하고 뒤로 넘어지고 싸우고 그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 영접하는 인생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의 아름다움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것이, 옥합을 껴서 예수님 발 앞에 놓은 여인이 아름다운 것이고, 진짜 멋있는 남자는 삭개오처럼 인생 거룩하게 변하는 남자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하게 살 필요 없어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러고 살아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말 듣고 살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거면 되죠. 주소 모으는 인생에서 삭개오는 나눔이 있는 인생으로 이제 바뀝니다. 8절 말씀이 그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소 담기만 하던 인생에서 나누는 기쁨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 제가 목회하면서 학생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일반 일은 이민 목회하면 학생 목회 때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오늘 장로님 네 분이 뉴저지에 계시던 분인데 부인은 약사고였고 남편은 미국 큰 회사에서 일하다 오시는데 장로교에서 오신 분인데 한 1년쯤 지나더니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노란 마닐라 봉투를 내놓는데 열어보니까 변호사가 다 공증한 유언장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33.33%, 둘째 아들에게 33.33%고 또 코리안 처치 오브 아틀란타 그 교회에 33.33%를 유산을 남긴 거예요. 저는 학생들하고 목회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재산을 교회에다 이렇게 유산을 넘기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데 표현을 못하고 멀뚱멀뚱 뭐를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한다고 나온 게 이렇게 있어요. 혹시 아들들하고 상의하셨나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아들들이 법적인 고소하면 교회 어떻게 되죠? 그랬어요. 부부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요. 그 집 둘째가 장가를 가는데 아주 정말 잘 사는 젊은이에요. 장가를 어떻게 가냐면 비가 안 오는 날을 정해가지고 동네 파크에서 한 거예요. 파크에서. 그리고 웨딩드레스는 거 없어요. 운동화하고 그냥 평상시에 옷 입고 가서는 웨딩 케이크를 뭐 했는 줄 아세요? 컵케이크 싸다가 그냥 컵케이크. 그리고 그 돈을 선교회, 자기들이 원하는 선교회 내걸 내버려. 야, 참. 아니, 저런 사람만 많으면 목사 주례하고 받을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기쁨을 아는 거죠. 드림의 기쁨. 우리 교회 특별히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우리 옆 동네 감리교회 가서 임원 수련을 하면서 풀어진 교회가 뭐가 다른가를 좀 얘기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독특한 게 저는 이런 게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일부를 내도 꼭 11조를 자기들이 정해서 내는 페잉 유닛이 제일 많은 교회 퍼센티지로. 잘 사는 동네 교인들은 저도 말하자면 중산층 있는 서버브에 있는 목회라다 왔는데 그런 이 페잉 유닛이 적은데 우리 교회는 5불을 내도 웰페어를 타건 소속이 다 5불을 내도 정성스럽게 이름 내서 교회에 기도하고 드리는 페잉 유닛이 많은 거예요. 저는 돈이 많다 적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살 수 있게 하셨나라는 그 은혜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드리기를 기뻐해요. 이제 아까 우리 성마가 맨하튼 얘기했지만 우리 관리팀들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 헌신하지만 제가 작년에 감사예배 드리러 갈 때 기억나요. 아니 그 맨하탄 청년센터 감사예배를 드리러 가면 청년들이 가지 노인들이 뭐로 오세요? 근데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는 그래서 내가 우리 노인들은 왜 오시냐 그런데 오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은 헌금 시간이 있냐고. 아니 우리끼리 하는데 무슨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주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도망가세요. 아마 그 1년 내내 자녀들이 준 용돈일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교회 이제 맨하튼에 청년센터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그날 다 오신 거예요. 헌금 드리고 싶어 오신. 우리 교회가 달라요. 문화가 정말로 달라요. 얼마 전에 교회 예배당 의자 이거 딱딱하다고 어느 분이 불평하더라고요. 이거 냄새도 나고 오래돼서 불편하다고. 이 교회 의자 언제 바꾸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딱딱하면 궁뎅이에 살을 더 붙이시던가 하여간 좀 불편하셔도 참으라고 고치는 데가 있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거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며칠 후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올해 7순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교회 예배당 의자 새로 바꾸는 비용 저희 부부가 헌금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7순이 되면 바하마나 유럽 크루즈 여행 가도 돼요.
근데 살이 별로 없어 앉는데 딱딱하다고 불평했다가 기도하고는 교회 의자를 바꾸는 거에 헌금하겠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마음이 있어 이 우리 풀어진 교회가 가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달라요. 남달라요.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하실하고 예배당 끝난 이제 공사 여러분들이 가서 고쳤는데 이제 감사 예배 정식으로 드릴 때 그 추운 겨울날 와서 공사한 분들 또 그 헌금 드리느라고 아까운 헌금들을 모아서 헌금으로 드린 분들 그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여기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구나. 주소 모으는 기쁨과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기쁨은 다른 거죠. 다섯 번째, 존조혁명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9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변화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던 이 삭개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도 He too, 그래서 He too is a son of Abraham. 하나님의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펄틀릭이라는 신학자는 믿음에 대해 정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나를 인정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세상에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영어로 all hell breaks out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문이 열려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면 all the heaven breaks out이에요. 천국의 것들이 막 쏟아져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에 오시니까.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사지고 사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집안에서 아비, 어미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내 삶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보다는 내가 이제 나도 이제 환갑 넘었으면 이제 저도 요즘은 청년이라고 하지만 옛날 보면 노년이에요. 그것도 이게 너무 비판하고 조소하고 이런 건 안 하고 긍정하고 인정하는 일에 좀 써먹어요. 남들이 다 그 사람 저 인간은 저주받아야 된다 할 때 난 그 역할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너 뭐 하다 왔냐? 남들이 욕하는 사람 나도 욕하다 왔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인정하려고 애쓰다 오긴 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남들과 함께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지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한국 연속극을 봤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사실 줄거리 다 없이 봐요. 어쩌다 보거든요. 근데 거기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요.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인데 세종의 아버지가 무슨 왕이냐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못된 인간이더라고요. 인간이요.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선호하면서 세종은 구박해요. 근데 어린 세종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된통 구박을 당하고 나서 혼자 울고 있는 대목이 내가 봤어요. 어린 이제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인데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바마마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아바마마에게 잘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아바마마. 그러고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이제 세종처럼 해볼게요. 아바마마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아바마에게 잘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아바마마.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뭐 아버지도 안 계신데 하여간 아버지 인정 못 받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아이고 저 세종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러지 마세요. 애비라면 그러는 거 아니죠. 천하가 다 비난하고 천하가 다 조롱해도 내 아들 내 딸 괜찮다. 넌 내 아들이다. 온 세상이 내 딸을 우습게 여기고 온 세상이 내 딸을 저주해도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걸 아빠 엄마가 인정해야 되고 내가 인정해.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심령이 든든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사람들 속에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 인정받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증거돼요. 10절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네요. 정말 저는 요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을 죄가 십자가 보이는 대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데 그러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살아야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잘하는 것 참 보기가 흉해요. 이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비극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보다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눈물의 귀함을 알아야 돼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 한마디 같지만 인생 전부에 평생 이루지 못했던 삭개오라는 인간의 삶이 여기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중내산해할 거 없어요.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부름받으면 떠나야 되는데 한계가 분명한 인간들이 무슨 절대적인 거를 다 알고나 있는 양, 절대적인 할 수 있는 양, 그런 거 아니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어떤 언어 생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불평불만으로 그득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용기 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는가? 우리가 허망하고 헛된 것 얻으려고 귀한 인생 낭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돈만 벌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다가 가정 파탄하고 아이들 교육 망치는 가정도 얼마나 많아요. 본인에게도 도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안 되는 세상 명예를 붙잡으려 뛰어다니다가 인상 추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 이게 먹을 게 없는 것들을 먹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나라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데 혼자만 명예를. 명예도요, 당당하게 자기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명예는 괜찮아요. 대부분의 이민사회는요, 자기들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명예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거 받고 그게 명예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거 우리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정말 삶에 뭐가 중요한가를 모르면서 자꾸 해바라기처럼 헛된 거 바라보다가 인생만 자기 실력이 아닌 것 같고 명예를 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삭개오는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인생에서 남은 위에 베푸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의미 없는 성공은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삶의 나눔을 살겠다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 생각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는 인간들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만 내 인생이에요.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욕심 부릴 거고 교만할 거 없는데 정말 순간순간 시간 하루하루를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어떻게 드려지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간을 마련하셔야 하는 겁니다. 웃고 지낼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웃음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생각은 무한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잘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휴식은 영원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책 읽을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독서는 지혜의 샘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친구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혼자 살기에는 너무 짧은 하루입니다. 열심히 일할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노동은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주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이란 말을 몇 번 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다른 복음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오늘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결단의 시급성을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존재 목적, 자기 본분을 상실했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오늘에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오늘에도 주님은 오신, 삭개오가 경험해야 했던 할 수 없으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오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